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이 네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던 시편 50편 말씀, 특별히 마지막 구절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까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기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나면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면 그냥 누구나 다 감사하는 그 감사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라면 그것은 누구나 감사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도무지 내가 과거에는 감사할 수 없었던 조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다음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는 감사의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할 때 그 감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능력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감사가 돼서 참으로 이 본문이 약속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무엇보다 모든 상황으로부터, 어려운 상황이죠, 환난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감사로 누구나 드리는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에는 내가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리가 없었는데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오늘도 또 앞으로 우리 여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이 건져주시는 구원을 맛보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이 시편 50편은 제물도 드리고 율법도 쥐고 있지만 범죄한 그 내용들을, 그 악에서 얼른 돌이켜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김건모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지만 그 50편의 내용을 51편, 오늘 51편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증을 합니다. 다윗 자체가 그 죄악의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51편은 굉장히 좀 긴 편입니다. 좀 길어서 간략히 좀 살펴보면, 일단 우리 성경에 보면 표제어가 늘 시편에는 좀 나와 있죠. 51편의 표제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누구를 맞닥뜨려요? 선지자 나단이 등장합니다. 범죄하고 났어요. 어차피 벌어진 일입니다. 아무도 모르면 그만인데 그게 다윗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나단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나단이 알게 됐죠. 다윗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다윗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윗이야말로 그 사실을 알죠. 근데 다윗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미 저지른 죄 아무도 모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 죄악이, 그가 저지른 죄악이 그의 마음을, 그의 눈을 다 가렸기 때문이죠. 어둡게 했습니다. 자,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죄를 졌습니다. 이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절차를 밟아가는가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할 때 회개하는 그 길을, 방법을 잘 면면히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 교과서와 같은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1편을 읽음으로써 회개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다윗으로부터의 어떤 회개의 한 수를 배우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죄를 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변명이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저번에 1월에 7개의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은 교회는 충성하면 됩니다. 하던 일을 그대로 잘 유지하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 없고요. 또 충성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였죠? 회개였습니다. 비슷한 거죠. 이 죄를 저지른 다윗이 다른 변명을 하거나 제가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 1절부터 9절 큰 덩어리 구절인데 큰 본문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소서입니다. 죄악, 죄라는 말이 그래서 이 1절부터 9절에 1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반복되면서 다윗의 마음이 지금 이 죄에 온통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이 죄가 얼른 씻겨나야, 씻어 주셔야, 씻김을 받아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다는 것을 12번 반복되는 죄악, 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죄나 죄악이나 이 악을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씻어달라고 하지만 그것도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1절과 9절을 보면 지워주소서, 2절을 보면 맑게 씻어주소서, 또 2절을 보면 깨끗이 제하여 주옵소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또 7절 보면 씻어 주옵소서 얘기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씻어달라고 하죠? 사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늘 보시는 것은 중심이라는 것을, 즉 중심을 가리고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므로 그 중심이 진실하도록,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6절이 이 죄를 씻어달라는 본문 안에 있다는 것은 다윗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것이며 중심이 늘 계속 깨끗해야 하며 거기서부터 그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다윗이 알므로 죄를 씻어달라는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를 보시는가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중심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이야기하고 나면 10절과 12절을 보면, 자 이제 죄를 다 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그 내면을 새롭게 가꾸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왜 우리가 집을 새롭게 가꾸기 전에 뭐 리모델링을 하든 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하죠? 청소를 하죠. 더러운 먼지와 쓰레기를 싹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방 안에, 공간 안에 필요한 생필품을 배치를 하기 마련이죠. 구비를 해야 됩니다. 요즘 같으면 다이소에 가서 이런저런 중요한 것들을 구비를 하게 되죠. 뭐가 필요한가 하나씩 보면 됩니다. 가만히 보니 싹 씻고 나니까 이 청소가 되지 않기 전에는 잘 안 보여요. 그렇죠? 방안을 싹 깨끗하게 하고 나면 이런저런 것들을 여기저기에 배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구체적으로 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자, 이 죄를 정하게 하소서라고 하고는 가만히 보니 마음에 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결한 마음. 그게 10절, 11절, 12절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 연달아 나오는 겁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아, 정한 마음은 내가 만들 수가 없구나. 창조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므로 하나님께서 내 정한 마음, 하나님만 내 마음을 정하게, 내 중심을 정하게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정한 마음 하나 구비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직한 영, 정직한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주소서.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나를 거듭나게 하옵소서라는 뜻이 되고요. 주 앞에서 쫓아내지도 마시고, 아, 주 앞 참 그 좋은 장소였는데 이거 구비해야겠구나라고 얘기하고, 성령을 거두지도 마소서. 너무나 필요한 존재죠.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가만히 보니 12절을 보니까 구원의 즐거움, 이거 필요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 다 사라졌거나 잃어버렸거나 그 수명을 다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사야 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옛날에 이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는데 어느덧 보니 책임과 의무감으로만 섬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겠죠. 그래서 즐거움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를 향하게 해달라고, 주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거를 좀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야겠다는 표현을 쓰지만 이것은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안약을 사라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산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여기에 적용해 본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처음에 언급한 김에 다이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이소에서 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도 좀 사야겠고 정직한 영도 사야겠고 주 앞 잃어버렸어요. 남의 앞에만 자꾸 갑니다. 힘 있는 사람의 앞에만 갑니다. 뭔가 경험상 거기 앞에 가면 이루어질 것만 같아서 그 앞을 자꾸 찾아가는데 아니죠. 주 앞이죠. 성령이죠. 언젠가 잃어버렸던 구원의 즐거움 다 달았어요. 배터리가 다 나갔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다 망가졌습니다. 이것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되는 것을 10절과 1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면을 잘 가꾸고 나면 내면을 다 갖췄으니 13절부터 19절 보면 외적으로도 이제 새롭게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신과 같은 범죄자들에게 13절을 보면 주의 도를 전파하겠습니다. 저도 그렇듯이 그들도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주의 도를 그들에게도 범죄자들에게 전파하겠다고 13절에서 자원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14절과 15절을 보면 속죄를 빌면서 뭐라고 하죠? 입술을 열어주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다고, 전파할 뿐만 아니라 찬송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내면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찬송하겠다는 고백이죠. 이게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로 보면 앞으로는 형식적인 제자 말고 어떤 거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예배하겠다고 말합니다.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상한 마음,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부서진 마음입니다. 깨지고 부서진 마음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깨지고 부서진 겸손한 마음이자 통회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요. 아까 주 앞을 샀잖아요. 그 주 앞에서 깨지고 부서진 겸손하며 참회하는 마음을 무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형식적인 마음,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전파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18절과 19절 보면 더 나아가서 나의 회복과 나의 전파를 통해 나뿐만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도 회복시켜달라는, 안전하게 해달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의 산을 쌓고 죄로부터의 회복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성을 쌓는다는 말은 안전하게 하옵소서라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공동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뭡니까? 개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동네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아주 논리 정연하죠. 내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그다음에 내면을 새롭게 가꾸고, 그다음에 삶까지 이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고, 내 개인의 새로운 삶은 내 개인의 새로운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번져간다는 것을 이 51편의 말씀을 통해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1편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가만히 보면 어떻게 50편을 나중에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또 알겠지만, 요즘 내가 사야 할 것이, 구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들여다보면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써서 구입해야 하는 것, 망가져서 구입해야 하는 것, 잃어버려서 잘 썼었는데 어디다 둔지 생각이 안 나서 잃어버려서 다시 구입해야 하는 것이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생필품 중에 생필품인 회개, 정결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영, 정직한 영, 다른 앞이 아니라 주 앞, 성령, 또 구원이라는 이것 옛날에 받아가지고 가물가물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늘 즐겁게 우리를 만들어야 할 구원의 즐거움, 또 자원하는 심령. 옛날엔 자원했지만 시간이 가면 의무감으로 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자발적인 심령이 있었죠. 또 잃어버린 것 가만히 보니 도를 전파하는 것, 전도.
또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습관적인 예배 어느샌가 그렇게 고착됐지만 다시 아버지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또 가만히 보니 다윗에서 구입할 게 또 있어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18절과 19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요한계시록 그 구절을 통해서 산다는 표현을 썼지만 우린 다이소에 가면 사지요. 하지만 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더라도 다이소에 가서 구입한다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건 어느 것도 구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다이소의 주인장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얻어야 합니다. 그 주인장의 은혜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1절이에요. 1절 우리가 잠깐 보시면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은혜를 베푸소서가 먼저 나온 다음에 하나님 나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엘로힘 나옵니다. 전능자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이 가장 먼저 나오면서 은혜를 베푸소서 엘로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이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연달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인자, 은혜, 긍휼. 그렇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하지 않습니까? 구입하려면요, 잃어버린 것이 뭔가 회개였어. 주 앞이었어요. 자원하는 심령이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고요. 그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 속성, 인자, 변하지 않는 사랑, 은혜,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그 호의와 사랑,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사야 할 것을 하나님이 벌써부터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4절을 보더라도 10절을 보더라도 그분만이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권한이 있으며 4절이 그렇고요. 10절을 보더라도 그분만이 정한 마음을 창조, 아까도 언급했죠. 그분만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중간중간에 언급함으로써 이 모든 것은 산다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긍휼로,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51편 중요한 것,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무엇이 수명을 다했는가, 무엇이 망가졌는 것을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 엘로힘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가장 첫 절인 1절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마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면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 시편 51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앞에 나온 것, 오늘도 우리가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 앞에 나오는 거죠. 그 다 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누군가에게는 회개하는 마음을, 누군가에게는 흔들리지 않은 정직한 마음을, 누군가에게는 자원하는 심령을, 누군가에게는 그 옛날 받았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회복된 마음을 통해서, 회복된 삶을 통해서 또 더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가 또 시냇가 이슬람 교회가 변모해 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인자와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정직한 영, 흔들리지 않은 마음을 새롭게 주옵소서.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주의 도를 따라 살며 전파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해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다른 앞이 아닌 주 앞에 나와 주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에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창조하시고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안전하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로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며 내 뜻에 따라 그 구하는 것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베푸신 하나님, 은혜